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은혜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뭐 은혜롭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넘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하죠. 저도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면 꼭 듣는 것이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는 그런 인사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고 사용하고 계시나요? 쉽지 않죠.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은혜라는 단어가 과연 무슨 뜻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라는 말을, 은혜롭다, 은혜 받는다, 은혜가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 은혜라는 뜻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은혜의 뜻이 뭔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2000년 전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증언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눠보면서 과연 은혜라는 것이 뭔지,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천천히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문장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와 어디에 나와요? 처음과 마지막에 나와요. 이런 거죠. 사랑하는 여보, 그 사람에게 주어예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미안해 혹은 사랑해, 고마워. 뭐라는 거예요? 여보 고마워 이거예요. 사랑해, 미안해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뒤에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자, 은혜가 무엇인지 세례 요한이 증언하면서 충만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충만한 은혜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무엇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맨 앞에 나오는 뭐예요? 말씀이 무엇이 된 것, 육신이 된 것, 그것이 은혜 중에 충만한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있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고 은혜인데 계속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은혜 중에 충만한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이냐? 먼저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무엇인지 말하는 겁니다. 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헬라어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1절은 그 로고스, 말씀의 개념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곧 누구시래요?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 이꼬르 하나님, 하나님 이꼬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박미서 집사님 하면 미인 하면 누구? 박미서.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미인하면 이계옥 집사님. 아닌가 봐요. 미인하면 이계옥 집사님, 이계옥 집사님 하면 미인,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말씀이다.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이 되셨대요? 14절에 보니까
육신이 되셨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도 없었던 그 광활하고 존귀하신 그 영광된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육신이 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가운데 거하시고 인간과 함께 사신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놀랍죠? 영국 여왕이 여러분의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사건. 창조주이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 세례 요한은 영광이 돼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콕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세례 요한이냐?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처음 쓰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했는지를 말하는 것을 서문으로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은혜가 무엇인지를 콕 집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1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은혜라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세례 요한이 2000년 전에 외쳤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카리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 안에 담겨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물이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감히 볼 수 없고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몸 안에 담겨 우리에게 오신 것, 그것이 은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몸 안에 담겨 여러분 옆에 오신 거예요.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어떻게 대통령께서 우리의 집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소인의 집에 왕께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주십니까? 뭐라 그래?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거 얘기하죠. 어떻게 저 같은 천민을 당신의 집에 앉게 하십니까? 어떻게 저 같은 천민의 이름을 불러주십니까? 성은이 만극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 옆에 오셨습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라는 것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인간 가운데 오셨고 인간 가운데 살아가신 것, 그것을 나타내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처럼 되셨고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을 사랑하시되 죄로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죄를 대속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모든 사건,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감정들도 있고요, 현상들도 있고요, 상황들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종합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았다, 은혜롭다, 또 은혜 받으세요라는 말은요, 1차적으로는 은혜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 있죠. 그게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그 찬양을 통해 느낀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말이에요. 또 말씀을 읽으면서 우와, 은혜가 느껴진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늘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셔서 인간의 언어, 인간의 감정을 터치하셔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지를 경험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들이 있어요. 먼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은혜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로부터 시작된 구원이라는 것이 있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이라는 것, 또 영생이라는 것, 기쁨, 소망, 행복, 감격, 찬송, 능력이라는 것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은혜의 본질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17절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감정이나 어떤 내 마음속에 일어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물리적이고 감정적이고 내 앞에 나타나는 어떤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감정을 막론해서 내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놀랍도록 감격스럽게 선물로서 주어진 은혜가 또한 얼마나 놀랍고 또한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은혜의 신비성에 대하여 이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너무나 신비로워요. 그냥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인간 안에 오신 것이 신비로운 사건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국 여왕이 여러분의 집에 있는 거예요. 신비롭죠. 어떻게 왔을까?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 있어요? 이명웅? 박미서 씨사 이명웅 좋아하시죠? 안 좋아해요?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이계옥 씨사님 집에 가는데 임영웅이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야.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아마 옆에 앉아서 이렇게 볼걸요? 또 여러분 좋아하는 배우 누구 있어요? 우리 김진지 씨사님 좋아하는 배우 누가 있어요? 김보일이요? 여하튼 우리가 그 사람이 내 옆에 우리 집에 와 있다고 느끼면 신비로운 것을 느끼는 그것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와 계시잖아요. 이 신비로부터 시작해서 은혜라는 것이 그 첫 번째 신비를 넘어서 얼마나 신비로운 그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것이 16절에 나오는 건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의 신비성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비로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이 신비로운 은혜, 이 엄청난 선물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은혜일진데 그 은혜는 뭐래요?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신비죠.
그 자체로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사랑받았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영생과 천국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자체로 이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거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이고 은혜인데, 이 놀라운 은혜는 세례 요한이 처음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야라는 이 신비한 은혜를 처음 전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첫 번째 신비로운 은혜를 알게 된 이후로도 계속해서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은혜의 신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니? 한 번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 아니라 그 사랑이 계속 지속되고 더 큰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 사랑이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으로 우리에게 넝쿨째 주어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마치 이 물을 먹으면 다시 생겨요, 안 생겨요? 해볼까요? 한번. 생겨나? 없어지잖아요. 상실되잖아요. 너무나 더워서 물을 먹는데 이 잔 안에 담긴 물은 마실수록 없어지는데, 만약 이게 샘이라면 먹으면 또 채워지고 먹으면 또 채워지고, 이게 신비성이잖아요. 은혜라는 것이 이러한 신비성이 있다는 거예요. 멈춰지지 않는, 끊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신비성이 은혜에 있대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의미상으로 보면 은혜, 그 위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그 위에 또 다른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문장을 제가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카리스, 안티 카리스. 카리스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중간에 접속사 안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카리스, 은혜, 안티 카리스, 은혜. 그 다음에 이것을 잇는 접속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치사가 나오고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은혜가 아니라 중간에 나와 있는 이 안티라는 전치사예요. 안티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무엇과 대조해서, 무엇 대신에, 무엇 다음에, 무엇에 이어져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 안티, 카리스 하면 은혜와 대조한 은혜, 은혜 대신 가는 은혜, 은혜에서 이어지는 은혜, 은혜 다음에 또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잇는 또 다른 은혜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지금 은혜의 신비성을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NIV, 이 미국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One blessing after another. 축복 다음에 또 다른 축복이라는 말을 썼어요. 은혜 다음에 또 다른 은혜, 사랑 다음에 또 다른 사랑, 행복 다음에 또 다른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딱 주어졌다가 멈추는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변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치는 복이 아니라 계속 넘쳐나는 복, 한 번 주고 마는 선물이 아니라 계속 주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에요. 차고 넘치는 은혜, 계속 부어지는 은혜, 이어지는 은혜, 그것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은혜의 신비성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요, 은혜를 알게 된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이어가는 또 다른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잔원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눈치가 빨라야 돼요. 어떤 교회?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니?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멈춰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식은 교회죠.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계속 넘쳐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더욱더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잔치할 일 많아지시길 바라라고, 축하할 일 많아지시라고요. 그게 뭐예요? 은혜 다음에 은혜를 여러분 느끼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있는 교회, 은혜로 이어지는 은혜들. 우리가 왜 축하해요? 은혜인 거잖아요. 자녀가 생겼어요. 직장을 갔어요. 생일을 맞이했어요. 내 남편이 교회 나왔어요. 내 자녀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됐어요. 내 병이 나았어요. 축하할 일이잖아요. 은혜 다음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로남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좋은 성도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성도, 은혜 위에 은혜가 차고 넘치는 성도, 은혜를 알게 된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는 은혜를 가득 경험하고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이어지는 또 다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데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 은혜 위에 은혜, 앞에 있는 은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누었던 성육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이 앞에 있는 은혜예요. 첫 번째 은혜라고 보면 안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반드시 첫 번째 은혜를 알고 첫 번째 은혜를 믿고 첫 번째 은혜를 지금 내가 경험하는 그 순간 시작되는 것이 이 다음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 카리스 안티카리스. 안티카리스는요, 반드시 첫 번째 카리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은혜로 아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는 것을 은혜로 아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은혜, 두 번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은혜, 부어지는 은혜, 더 큰 은혜, 그 다음번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잘 나오신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안티카리스를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이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넘쳐나는 은혜라는 것은 반드시 첫 번째 은혜를 이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신학적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카리스 안티카리스. 은혜 위에 은혜 중에 앞에 나오는 은혜가 첫 번째 은혜라면 뒤에 나오는 은혜는 반드시 첫 번째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은혜니까요. 그 위에 부어지는 은혜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게 오신 첫 번째 은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게 나타나는 행복, 기쁨, 구원, 천국, 소망,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첫 번째 은혜로 믿고 고백하고 살고 있을 때 그 다음으로 안티카리스, 두 번째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혜가 상실된 사람은 그 다음 은혜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을까? 왜 내가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지 못할까? 왜 교회 안에 은혜가 없을까?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이제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이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준비된 분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어요. 첫 번째 은혜가 주어졌죠. 근데 왜 두 번째 은혜가 안 나타나냐? 첫 번째 은혜로부터 내가 시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신이 늘 첫 번째 은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되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고백하고 만지고 함께 살아가야 돼요. 첫 번째 은혜 안에 내가 변화돼야 돼요. 첫 번째 안에 내 삶이 녹아져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은혜 안에 내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부어지는 은혜, 이어지는 은혜, 충만한 은혜, 두 번째 안티카리스가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고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알아야 그 뒤에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게는 특별한 은혜가 없지? 왜 나는 권사씩 됐는데, 왜 나는 목사씩 됐는데, 왜 나는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내겐 특별한 은혜가 없나? 왜 내겐 안티카리스 두 번째 은혜가 없나? 이어지는 은혜가 없나? 왜 그 위에 부어지는 은혜가 없나? 왜 내게 은혜가 메말랐지? 생각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 은혜를 제공하는 첫 번째 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 예수님은 목사님을 위해서만 왔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천국은 김수저 권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우리 교회는 김진 집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천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김창희 성도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 존재하는 것만큼이요. 그렇기 때문에 안티카리스, 두 번째 넘치고 부어지는 이어지는 은혜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예요. 왜? 첫 번째 은혜, 이 두 번째 은혜의 시작점이자 출발점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은혜를 깨달으면 그 순간 또 다른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의 신비성이에요. 사랑을 해야 사랑하고, 이해해야 사랑하게 되고, 용납해야 품어주게 되고, 손을 내밀어야 끌어안게 되는 것처럼 은혜를 알아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시작해야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내게 그 첫 번째 은혜가 이미 충만하게 부어져 있는데도 원망해요. 남 탓을 해요. 그러한 습관이 우리에게 계속 있을 때 그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가 부어져도 그 은혜를 볼 수 있다 없다,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다 없다, 그 은혜가 은혜인지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주원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우리 주원이가 비염이 있거든요. 저도 좀 있고 사모님도 있고, 맨날 코를 이렇게 파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남자가 사내가, 안 그래도 코 작은데 콧구멍 한쪽만 커지면 어떡해, 파라면 두 곳을 다 파라고. 제가 맨날 코 파면 뭐라고 하거든요. 이 건조하니까 파는 거예요. 코딱지가 없는데 건조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나 파는 거야. 이거 파면은 숨이 잘 쉬어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 2-3년 전만 해도 우리 주원이가 숨을 못 쉬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원이 맨날 사모님 피아노 치면 아기띠에서 뒤에서 등치 사모님보다 더 큰 애가 매달려서, 이렇게 환절기 오고 공기가 좀만 차고 나면은 애가 숨을 못 쉬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생각해 보니까 주원이가 지금 8살인데 지금까지도 매일 숨 못 쉬고 기관지염에 폐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코 파는 게 감사야. 병원 입원한 것보다 코 파고 있는 게 감사야. 제가 옛날에는 숨을 못 쉬니까 제가 코를 이렇게 입으로 덮어갖고 코를 이렇게 빨아갖고 막 가래 뱉어주고 했거든요.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지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8살 애한테.
코 파는 게 은혜다라고 생각하니까 엄지손가락으로도 귀여운 거야. 엄지손가락을 쌍으로 놓고 봐도 귀여워요. 그렇게 은혜로 생각하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해. 예뻐 보이니까 예쁜 거예요. 발가락을 넣어도 아마 이쁠 것 같아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내가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에 충만하게 살아있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고백하면 내게 그 다음 은혜가 주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위라클이라는 그 유튜브에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는 청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영상 한번 보내드린 적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기 어디예요? 어디 교회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했던 그 영상 제가 보내주면서 박위 청년 간증 한번 보라고 제가 단체방에 공유했던 거라고 기억하는데, 이 박위라는 청년이 2014년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를 겪게 됩니다. 낙상 사고였어요. 직장에 갔다가 어떤 외국 계열 회사의 정직원으로 발탁되니까, 그때는 교회는 다녔는데 은혜는 모르니까 이 친구가 그냥 밤새도록 술 마시다가 이 문을 딱 열었는데 낭떠러지에서 그냥 건물에서 뛰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이제 전신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의사가 넌 절대로 걷지 못한다. 너는 평생 호수 꽂고 살아야 된다. 근데 이 박위 청년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재활훈련을 해서요, 지금은 휠체어를 타요. 하반신 마비는 됐어요. 그런데 이 박위 청년이 생각해 보세요. 그 잘생기고 그 외국 계열의 해외 유학도 갔다 온 청년이 한순간에 반신불수가 되니까 얼마나 막 절망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원망하는데, 어느 날 청년 집회에 수련회에 참석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청년들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박위 형제를 강대상까지 막 미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하고 힘든 친구인 줄 아니까 뒤에서부터 휠체어를 막 밀어서 강대상에 올라왔어요. 그러자 앞에 있는 강사 목사님이 이 청년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자.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렇게 잘 나가고 멋있던 청년이 하반신 마비가 돼서 다리는 막 메말라 가죠. 혼자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인데 동생들, 청년들, 형들, 누나들 보는 앞에서 휠체어 타고 있는 비참한 모습으로 강대상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그곳에 참석했던 청년들이 손을 얹고 박위 청년을 위해서 막 축복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청년이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막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막 마음에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회 다음에 박위 청년이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요. 우리는 미라클. 뭐예요?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 되길 바랍니다 하면서 휠체어 타는 하반신 불구가 세상을 향해 기적을 외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 청년이 내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서 반신불수가 돼서 걷지도 못하는데 친구들의 중보기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통이 그 휠체어를 타는 그 순간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 휠체어에 있으면서 고통받는 것이 이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이렇게 치욕스럽고 이렇게 고통이었구나를 알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요. 은혜를 입은 거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청년이 바뀌어요. 수많은 청년들에게, 수많은 교회의 강단에서, 수많은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박위 형제가 그 간증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장애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미래가 창창한 청년이 휠체어를 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수년간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불의의 사고를 만난 것이, 장애를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박위 청년은 은혜를 알게 되었고 은혜를 만난 다음에 또 다른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안티카리스, 그 위에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휠체어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호수를 꽂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그걸 여러분 은혜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불의의 사고로 나의 자녀가 운구가 되어서 돌아왔어. 그걸 누가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일이 문제가 아니라 박위라는 청년은 실제로 그런 일을 만났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니까 그가 호흡하고 있고 숨쉬고 있고 행하는 모든 것이 카리스, 안티카리스, 그 뒤에 이어지는 은혜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뒤로 내가 하는 모든 찬양, 모든 간증, 모든 숨쉬는 순간, 모든 먹고 행하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이것이 카리스, 안티카리스, 은혜 위에 부어진 은혜예요. 박이 청년이 어떻게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요? 은혜를 알고 그 장애를 은혜로 고백하고 그 장애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을 고백하니까 그것을 은혜로 하니까 그의 삶이 은혜로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지금 내가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살게 되더라. 이것이 박위 청년을 통해 보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한 은혜 다음에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 위에 또한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놀라울 정도로 감사로 바뀌어요.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우리가 이번 주 말씀 나눈 것처럼 모세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무엇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것이 다른 지팡이가 아니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칠 때 쓰던 그 지팡이에요. 모양은 똑같은데 그 모양의 본질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원과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심리적이고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감정들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상황은 똑같고 바뀐 게 없는데 감사가 넘치고요, 기도가 넘치고요, 행복이 넘치고요, 헌신하게 되고요, 봉사하고 사랑하게 돼요. 이것이 그 다음 은혜 중에 하나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감사하고, 상황은 똑같은데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은혜인 거죠. 억지로 하던 신앙생활이 첫 번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를 살아가면 자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요, 이 첫 번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매일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예배도 광고 안 했어요. 너무 많이 예배 광고하니까 그 은혜가, 그 예배가 그냥 습관적으로 듣는 예배인가 보다. 제가 매일 새벽 말씀을 오늘의 영성으로 올리니까 말씀이 흔하니까 말씀이 소중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적으로. 그래요. 지난주에 박미서 집사님, 목사님 수요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요,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요? 인터넷 없던 시기에는 그 주옥 같은 목사님들 말씀 들으려고 막 가고, 여의도 순복음가서 테이프 막 이렇게 받아오고요, 말씀 들으려고 막 분당까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요, 집회 한번 참석하려고 기차 타고서 막 가고 줄 서갖고 그 교회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은혜를 은혜로 못 느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손 하나 까딱하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고 예배를 참석할 수 있다는 그 은혜 또한 은혜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왜 내게 은혜가 없냐라고 하는 불평불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귀가 이 시대의 빠른 것들, 이 시대의 인터넷들, 그렇게 우리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원들을 우리에게 불평이라는 요소로 갖고 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가 느려? 왜 이렇게 인터넷 환경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찌직거려? 왜 이렇게 앞에 찬양들은 음성이 맞잖아. 오늘 피아노 소리, 기타 소리는 왜 이렇게 커?
은혜를 은혜로 못 느끼고 예배를 예배로 못 느껴서 은혜 받지 못하게.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첫 번째 은혜는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은혜 위에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주변을 살피면 모든 것이 은혜죠. 먹고 마실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은혜예요. 김민수 권사님 일 좀 쉬어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밤새서 일하는 것도 또 은혜였죠? 그 다음 것도 그래요. 정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은혜로 못 느끼고 이 성전을 은혜로 못 느끼면, 만약에 제가 목회할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목사로 불러줄 내 양과 성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알게 될걸요. 은혜였다고.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주변에 넘치고 넘쳤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와 불평,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늘 삶을 둘러보면 불평이 많고 원망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첫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사랑 뭡니까? 은혜의 본질, 은혜의 개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내가 세례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대제사장만 감히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 은혜,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안티카리스, 그 다음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은혜는요, 그것 위에 더해지는 은혜예요. 그것을 초월하는 은혜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은 사람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더욱 내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더욱 온전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